지구촌 곳곳은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인명 구조를 위해 로 치솟아 오릅니다. 기후변화의 폐해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기후위기에 대응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제 2023년 주안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 회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멋지구나 캠페인을 진행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지구를 보존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낯선 남자에게서 익숙한 향기가 난다. 아, 이 냄새. 아, 이 냄새. 너 참 멋지구나. 조한교회 멋지구나 캠페인 1, 2월 미션을 안내해드립니다. 내복 입기, 수면 양말 신기, 실내 온도 낮추기. 겨울철 실내 온도를 1도 낮추면 연료를 7%,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0%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우와, 그리고 겨울철 내복 입기를 하면 약 2.4도의 보온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 피부 좋아 보이지 않나요? 겨울에 내복을 입으면 건조한 우리 피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저도 들은 것 같습니다. 겨울철 내복 입기를 하면 몸 안에서 배출된 땀이 내복 안에 오래 머물면서 우리 안에 있는 피부에 보습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내복을 입고 수면 양말을 신음으로써 겨울철 실내 온도를 더 낮게, 그리고 우리 몸은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겠네요. 우리의 작은 실천으로 큰 변화를 이루어내기를 소망합니다. 조한교회 멋지구나 캠페인 1, 2월 미션. 내복 입기, 수면 양말 신기, 실내 온도 낮추기. 함께해요. (2023년) 신년 부흥회가 1월 8일 주일 저녁 예배부터 화요일까지 3일간 진행됩니다. 강사는 지형은 목사로, 성락성결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부흥회 기간 말씀 묵상이 복입니다라는 주제로 선포될 말씀을 통해 주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으로 다가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월 주안온가족 새벽기도회가 1월 7일 토요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강사는 김영석 목사로 사랑, 세상을 바꾸는 열쇠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온 가족이 함께 나와 기도로 승리하는 1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1월 1일부터 청소년부 각 부서의 예배실이 변경됩니다. 주일에 교회 앞 공영 주차장이 만차가 되었을 때 절대로 일렬 주차를 하거나 통로를 막는 주차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 성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분립개척교회 담임목사 추천인단 추천과 위임 목사의 추천으로 세 분의 분립개척교회 담임목사 후보가 당회 결의를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분립개척교회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위해 성도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안내 사항을 확인하신 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신청해 주십시오. 초등 1부, 유년 2부에서 교사와 반주자를, 주안 야구단에서
야구 단원을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은혜의 아침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수요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오니 각 사람 마음에 충만히 임하시고 진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시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한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주한교회가 분리개척 사역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은혜롭게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후보로 세움받은 세 분의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이 사역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조용창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셔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41교구 지역장님이신 장명숙 권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하는 자리에 세워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 강물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시간 기도하오니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국가 부도 사태와 식량과 연료 그리고 기타 생활 필품의 부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찾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나라의 경제가 하루속히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주민들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속히 회복되어지고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감으로 하나님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 땅에 덮고 있는 절망의 영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어둠의 영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참 소망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아버지 인도하시고, 북한이 전쟁과 무기의 위협이 아닌 평화의 방법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굶주림 가운데 있는 북한의 주민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사랑의 나눔이 이어지도록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닫혔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3대 세습과 하나님 또 군사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서 통일한국되어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마지막 때에 선교한국 성서한국으로서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나라 안에 있는 분열과 갈등과 하나님 대립을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치하는 자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 경제를 이끌어가는 자들에게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모두가 국민들이 다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귀한 나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있는 출산율 감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젊은 세대가 결혼에 대한 꿈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결혼하여서 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데 조금 더 염려되거나 부족하거나 하나님 장애가 되지 않는 그런 사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이세를 낳고 그들을 키워나가는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소망 없는 이 땅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 소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매일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지 않은 자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소망을 받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빚값으로 세우신 이 주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온 교회 교인들이 선교적인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귀한 믿음의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300만 하나님 우리 인천 시민들을 위하여서 부평구와 미추홀구와 주변에 있는 구를 위하여서 하나님 헌신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하나님 분리개척이라고 하는 귀한 믿음의 소명 하나님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 파송되어질 목회자를 하는 선정하는 과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세 분의 하나님 목사님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성도들을 사랑하며 주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열심과 뜨거운 마음과 하나님 복음에 대한 열정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누가 세워지든 간에 그 사역 능히 잘 감당하고도 남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하나님 복음의 일꾼들이 세워지며 주한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는 귀한 믿음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곳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하는 자리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장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조영찬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과 자녀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목사님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곳마다 목사님을 통하여서 생명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신년 첫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해를 돌아보면 모질고 풍진 세상에 남 탓을 일삼으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이고 내 눈에 들번호 깨달지 못하는 저희의 완악함과 폐역한 현실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미움과 다툼이 사라지게 하시고 나눔과 용서와 화해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이 건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소서.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북한 주민들이 자유로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소서. 우리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전쟁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나라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배고픔과 추위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위해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섬기는 역사가 곳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한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분리개척을 준비 중에 3차 투표만 남기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로 준비하여 분리개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로 목사님 남은 여생을 지켜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건강하게 인도하시고 이 목사님과 교역자들이 많은 영도를 인도하시기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강건함을 주옵소서. 국내외 파송하신 선교사님들에게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시어 많은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고 가시는 곳곳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조영찬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새해에도 헌신하고 봉사하는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몸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늘의 상급과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1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 했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첫 수요 예배로 저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저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되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세상에서 선교적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특별히 분리개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과정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셔서 저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저희에게 들려주시고 또 저희에게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런 반응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이니까 우리가 어쨌든 새해니까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같이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2월 중순경에 좀 재미있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개그 우먼이고 요즘 전국 노래자랑 사회자로 유명한 어떤 분이 제9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에서 주는 상을 받았습니다. 그 상이 바로 여우조연상이었습니다. 제가 기사를 보면서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이 개그 우먼이 어떻게 여우조연상을 받았는가. 그래 들여다봤더니 어떤 영화에 출연을 했는데 연기를 너무 잘해서 거의 첫 영화 출연인데도 여우조연상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보면서 제가 사실 그 영화를 보지 못했지만 정말 연기를 잘했구나, 정말 빛나는 아름다운 조연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영화로 만약에 만들게 되면 그 영화에는 주인공이 두 사람이 됩니다.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의 주인공은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9장부터 28장 끝까지 그 내용의 주인공은 바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을 영화로 만들면 궁극적인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연출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화를 만들었다고 가정하면 그 속에는 사람이 나와야 되고 또 주인공이 주연이 필요한데 그것은 아마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 주연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주연인 베드로와 바울만 나오지 않습니다. 수많은 조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항상 함께 다녔던 요한이 있고요. 또 바울과 또 함께 다녔던 그리고 또 바울을 교회에 소개했던 그 바나바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우리가 성인이 된다 하면은 설교 시간에 자주 듣지 않지만 그러나 대부분이 알고 있는 조연이 있습니다. 악역이죠, 악역.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사도행전 5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본격적으로 이제 후반부에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그의 사역이 소개됩니다.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 모습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9장 말씀해 보면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그 사건에서 아름다운 조연의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를 두고 바울에 비해서 주목을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주목받지 못한 제자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기독교 교회 역사에서 잊혀진 영웅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실 사도행전 9장과 22장에 두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회심 장면에서 아나니아는 참 중요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보지 못합니다. 사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사울은 사실 회심하기 이전에 흔히 주로 불렸던 이름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본문을 따라서 저도 사울이라고 주로 칭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중에 사도 바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원래 유대교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 그가 다메섹에 갔던 이유도 다메섹에 있는 그하고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제자들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대제사장에게 그리스도인들 붙잡아 와도 된다는 공문을 가지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 열심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을 향해 가던 바울과 그 일행들이 있었는데 오직 사울에게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춥니다. 사울은 땅 위에 엎드려져서 그에게 말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대답을 듣습니다. 사울을 만나 주신 예수님, 정확하게 표현하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이렇게 사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너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9장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말씀엔 두 개의 명령이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너는 그 도시로 들어가라. 다메섹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지요. 사울이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너가 무엇을 반드시 행해야 하는지를 누군가가 너에게 이를 것이다. 그 말씀까지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들어가서 그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 그 사명을 알려줄 사람이 찾아올 것인데 그 사람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 명령을 들은 후 사울은 땅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눈을 떴는데 앞을 보지 못합니다. 자신과 함께 하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또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상태에서 계속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울의 회심이 사실이고 또 그에게 사명을 전해줄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 아나니아 이름이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그곳에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소개합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제자였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행실이 얼마나 반듯한 사람이었는지 율법 말씀을 얼마나 잘 준행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를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부르십니다. 우리가 환상이라고 하면 주로 밤에 보는 것을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깨어있는 동안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그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대답은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과 12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3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일어나라. 그 다음에 직가는 말 그대로 곧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직가라는 거리로 가라. 3번째 명령은 유다의 집 안에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5 사람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기도하는 중이다. 이 사울이 기도하는 기도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뀌었습니다. 사울은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할 때는 박해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박해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대인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도하는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구나.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구나. 아마도 사울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사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그런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전과 이후, 주님을 만난 이전과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가 아는 하나님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알게 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너에게 안수하여 너가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해 두었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미 사울은 가까운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수님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와서 사울에게 안수하면 그의 눈이 다시 열려져서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들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을 듣던 아나니아가 당황을 합니다. 왜 당황을 하느냐?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말을 듣고 당황을 합니다. 이미 사울은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으로 유명했느냐? 사실 악명이 높았죠. 예수 믿는 사람 붙잡으러 온다는 것이.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들고 자신들을 붙잡으러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핍박자요,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니 이 아나니아가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메섹에 온 이유도 사실 아나니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하려고, 붙잡으려고, 체포해 가려고 오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이 사울을 만나러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가 아니고 사울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자기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니 놀랍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15절과 16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다시 한번 예수님 말씀하세요. 가라. 또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 명령이죠. 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야 합니까? 왜냐하면 사울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택한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선택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야 할 이유는 예수님이 그를 택한 그릇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울을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선택하셨고 그곳에 가서 그에게 가서 앞으로 사울이 해야 될 사명을 알려주라고 아나니아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사울이 앞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이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민족이 이방인이죠. 그리고 임금들입니다. 그 당시의 통치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나중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주로 사용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가 복음을 주로 전했던 곳은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도 복음 전도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 이방인들,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다, 부르셨다, 그렇게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것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날 이후에 사울은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선교사로 살면서 옥에 갇히는 일도 경험했고, 매를 맞다가 죽을 고비도 넘겼고, 또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도 맞고, 돌로 맞고,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도 당하고, 굶고 춥고 헐벗음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2번 예수님의 명령 가라라는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는 자신의 집에서 일어서서 유다의 집, 사울이 머물고 있던 유다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유다의 집안으로 들어갔을 때 사울은 기도하고 있었고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서 이렇게 17절에서 말씀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곧 너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멘. 아나니아는 사울을 만나서 형제라는 말을 먼저 씁니다. 형제 사울아.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찾아와서 형제 사울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는 누가 사울에게 자신을 보내셨는지 말씀합니다. 주 곧 너가 오는 길에서 만난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죠? 그러면서 그 목적이 두 가지인데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내가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를 받은 사울은 즉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됩니다. 시력을 회복한 사울은 세례를 받고 또 3일 동안 금식하던 사울은 이제 음식을 먹고 또 건강을 회복합니다. 그리고는 얼마 동안 다메섹에서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머물게 됩니다. 함께 지내는 거죠. 그런 후에 사울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즉시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9장 전체 내용을 소개해드렸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그리스도인들의 박해자요 핍박자였던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된 순간을 우리가 함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도행전에서 주연이라기보다는 조연에 해당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알려진 영웅이라기보다는 잊혀진 영웅 중에 한 사람이었다, 한 제자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이런 평가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참으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제자의 삶을 살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나니아는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 말씀하셨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수많은 음성이 들립니다. 수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그것이 과연 주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나의 욕망의 소리인가? 이런 고민과 고통 속에 헤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 말씀을 듣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주님이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정말 주님의 음성인 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아나니아는 주님을 참으로 신뢰하는 제자였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알 수 있지만 아나니아는 사울이 회심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가 들었던 것은 주님의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사울을 만났다.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너가 올 것이라는 것을 내가 말해 놓았다. 그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는 두 번 듣고 일어서서 사울에게 갑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 말씀을 신뢰했다는 것이죠. 그 음성이, 그 말씀이 주님이었다는 것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두 번 듣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신뢰하는 제자였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명령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에게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되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혹시 내가 들었던 주님의 음성이 착각은 아닐까? 내가 죽지는 않을까? 내가 붙잡혀 예루살렘으로 가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때까지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또 복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은 아직까지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교회 안에서도 함께 수고하고 봉사할 때 그의 과거의 행위에 너무 우리가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이곳에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사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걸 믿지 못하면 본인이 제일 괴로워요. 그렇죠? 용서하지 못하면 누가 제일 괴롭습니까? 내게 잘못한 사람 절대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제일 괴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감사와 사랑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하시려고 아나니아에게 또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실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훌륭한 제자란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가 2번 순종했다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많은 위로가 됩니다. 한 번만에 순종하는 사람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나 2번째 순종해도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에는 내 마음의 불편함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불편하고 하기 싫고 거절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아나니아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울에게 안수할 때 시력이 회복됩니다. 사울의 시력이 회복됩니다. 또 성령 충만함을 또 사울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가 이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선교사로, 복음 전도자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아나니아 때문에 사울은 새로운 공동체, 제자들의 그 모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교제하게 됩니다.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였던 사울과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나를 용서하라고 강요합니다. 그죠? 그런 경험 있으시죠? 누군가 와서 나 하나님 믿고 하나님한테 용서 구해서 용서 받았으니까 너도 나 용서하라고 강요하는 분이 계세요. 강요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에 화해와 평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울은 주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때때로 주연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조연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도 주연이 될 수, 전부 다 모든 곳에서 주연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곳에서 나는 주연이 되고 싶어도 조연이 되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 여기서는 주인공 하지 말고 조연만 하라고 얘기하실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주인공으로 삼으셨느냐 조연으로 삼으셨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나니아의 모습을 보시면 바울의 일평생 삶에서 보였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순종과 또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가 그를 통해서도 우리의 신앙의 본을 삼을 수 있고 그를 통해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유명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보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작년에도 사용하셨고 지금까지도 여러분을 사용해 오셨습니다. 올해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대하시면서 올해도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조연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응답할 때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셨다는 그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흘러 넘쳐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주연에서 조금 밀려나셨다고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연에서 밀려나셨다고 비협조적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연이든 조연이든 하나님께는 다 소중한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비록 조연으로 보일지라도 여러분이 가정에서 아니면 여러분 친구들의 모임에서는 여러분이 주연일 수 있습니다. 단지 때와 장소가 다르고 모임의 성격이 달라서 내가 이제 조연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교회 봉사와 섬김 가운데 주연에서 조연으로 밀려나셨다고 마음에 상함이나 마음이 좁아지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순종이 온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령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주목받는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계신다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나니아와 같은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순종 없이는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나니아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도 순종할 줄 아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3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케 하심과 교제케 하심과 임재와 능력이 아나니아처럼 때로는 아름다운 조연으로 잊혀진 영웅으로 주목받지 못한 제자처럼 살아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고 있음을 깨닫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 안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또한 열방의 모든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